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친구들, 오늘 본문에는 장자의 권리가 나오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재산, 기업, 신분, 지위 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부장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들이 상속자가 되었고 장자의 경우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모의 사적 감정으로 장자권을 둘째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지금 상황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은 질서대로,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내를 둘 이상 얻는 것은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는 상속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죠.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 문제는 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둘 때 분명 처음에는 그 남자는 2명 모두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마음이 바뀌어 그중 한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기심과 완악함을 아셨기에 이런 법이 적용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미움을 받게 되어서 그녀의 첫 아들인 장자가 장자로 역임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의 장자권을 보장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비록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일지라도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감정에 따르기보다는 공평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장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가정 안에 상속 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족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이어서 불효하는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부모가 다루기 힘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요. 부모의 꾸짖음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더군다나 방탕한 데다가 술꾼으로 묘사되고 있죠. 19절에서 20절은 부모가 반항하는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부모는 그 아들을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고발합니다. 장로들은 성문에 모여 백성의 문제를 듣고 판결하게 되는데 사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고발하여 처형하도록 둘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질서를 확립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제5계명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보면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공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밤새 매달아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서 그를 나무 위에 매달았을 때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를 밤새도록 방치하지 말고 당일에 바로 장사 지내라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묻어주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한 분노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알려주셨고요. 그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 말씀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적용되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받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